자, 오늘은 역대상으로 가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역대상 읽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역대상. 왜 이렇게 많이 읽었어요? 성경 일독하면서 읽었어요?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알았으면 다행인데, 잘 몰랐을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안 읽는 성경 역대상으로 왔는데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읽고 이해를 하려면, 이제 제일 간단한 게 저자가 누군가, 그리고 이건 누구한테 읽으라고 준 건가, 그거를 이제 알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 에스라가 기록한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에스라서하고 역대기하고는 다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에스라 그러면은 에스라는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 지나고 첫 번째 귀환하죠. 첫 번째 귀환할 때 스룹바벨이 인도자예요. 그래서 와서 불탄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두 번째 귀환을 해요. 바벨론에 망했던, 잡혀갔던 포로들이 돌아오는데 두 번째 돌아올 때, 그 두 번째 돌아올 때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에스라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돌아왔을 때 그 목적이 뭔가 하면 1차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성전을, 불탄 성전을 재건했다. 그걸 알고 있었는데요. 수십 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들리는 소식에 성전 건축해놓으면 뭐하냐. 아주 엉망으로 살더라. 그래서 그 성전은 뭐 거의 제대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이방인들하고 막 자폰을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랑 뒤섞여가지고 엉망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더라 해가지고,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제대로 회복되고 성전의 제사, 성전만 지으면 뭐합니까? 성전이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서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도록 하는 것, 그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왔어요. 자, 그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의 관심사는 뭐냐면 성전 개혁, 제사를 회복, 그 다음에 율법 준수.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성전도 불타고 잡혀갔다 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도록 하자. 이제 이런 글을 에스라가 쓰고 있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역대서를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가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자,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기록하는데, 조상 중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조상,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죠, 그죠? 그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제 우리 후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족보 얘기가 나오면은 참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은 괜찮은데, 지금 이 역대기에서는 보면 족보 얘기를 엄청 길게 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난해하고 말이에요. 재미가 없다,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조상들의 얘기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만 딱 얘기를 하면 그 구원의 그 역사가 없어요.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예수 믿었냐? 아니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예수 믿었냐? 그럼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온 거는 몇 년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뭐예요? 역사적으로 튼튼하다. 우리 조상들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우리들의 얘기는 우리들의 얘기가 아니라 아담부터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백성들의 족보가 있는데, 우리가 잠깐 죄를 져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갔다 와서 다시 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거를 찾아서 가다 보니까 아담까지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이라는 것도 지금 2013년인데 2013년에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전부다가 아니라, 이 땅에도 벌써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라고 하면 2000년이 넘었죠. 2000년이. 그리고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구원하기로 한 그런 구원의 씨앗과 구원의 그 백성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고, 우리의 구원을 이 시대의 산물이라 생각해서는 안 돼. 이 시대의 산물.
그러니까 시대가 이런 시대니까 나는 산으로 가자, 나는 들로 가자.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한 세상을 살다 보면요, 그거는 시행착오를 많이 해서 중요한 걸 잃어버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시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가 그 얘기인데, 우리는 그 구원받은 백성의 반열에 뽑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담부터 쭉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람 얘기하죠. 그죠? 아브람 얘기하고요. 자, 아브람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삭이죠. 100살 때 얻은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스마엘은 먼저 태어났지만 약속이 없다 해서 나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와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여기 에서와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스라엘은 야곱이란 말입니다. 야곱이 개명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의 아들은 야곱과 에서인데, 이 둘 중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예요? 야곱이죠. 네. 쌍둥이인데 먼저 에서가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죠. 그리고 또 에서는 보란듯이 축복권이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지.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공통점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는 내 거다라고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타락했어요. 아담부터 선악과 먹고 다 타락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녀 중에 셋의 자녀 중에 게노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노아,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삭, 그 다음에는 이제 야곱,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가지고 그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구원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원 자랑 못해요. 우리가 태어났는데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럴 것 같으면 돈 많은 부모 선택하지 뭐하러 이렇게 태어났어. 그러면 차라리 나오는 걸 거부하지. 나는 안 태어날래요. 그걸 거부하지. 쌍꺼풀 가가지고 하느라고 말이야 고생하느니 부모님 중에 쌍꺼풀 있는 부모 딱 선택해서 나왔어. 뭐하러 그거 가가지고 또 쌍꺼풀 하느라고 또 막 고생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치과 가면 이게 치아 있잖아. 이빨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꽈입니다. 그죠? 저도 지난주 가서 치료하고 왔어요. 양치질을 잘못해가지고 옛날에 수십 년 잘못해가지고 이가 다 벗겨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래전에 이렇게 떼었는데 그게 또 깨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요. 보기 싫어요. 그리고 항상 막 이상하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가서 딱 했거든요. 표시 안 나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보면 그 치아도요, 다 부모 유전 많이 담는 것 같아. 후천적인 것도 있는데, 후천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 조상의 유전도 많이 담는 거 아니에요? 이쁘게 부모가 치아가 이쁘면 자녀들도 좀 손을 들 가야 되는데 부모가 그러면 자녀들도 많이 손을 가야 될 거라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보면 다 선택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모로 선택했냐고. 그러니까는 때로는 잘못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왔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인데 우리의 구원이라고 해서 우리 당대에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미 거슬러 올라가니까 아브라함으로 올라가고 아브라함으로 올라가니까는 거기에 아담도 있더라. 아담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 중에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렇게 강권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 우리는 그런 후손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 중에서요, 그 야곱이 12아들 있잖아요.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의 지파에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죠.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윗이 탄생하고 예수님 탄생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관심사인데요. 그 유다 집의 그 유다의 아들들의 얘기가 성경에 보면 기가 막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시작.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 유다의 맏아들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자, 유다가 아들이 셋인데 장남이 엘인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악해. 그러니까 아주 불신앙적이고 그런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죽어 그래서 죽였어.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장남이 자식이 없이 죽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오난이 형에게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 그러니까 형수에게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을 이어줘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건 사랑의 책임이고요. 생명의 유업이에요.
그런데 이 오난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형수하고 동침을 했는데 자식이 생기라고, 그런데 의도적으로 자식이 생기지 않게 설정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 오난 죽어 해가지고 오난을 죽였어. 그러니까 큰아들은 원래 죄인이라서 죽은 거고, 둘째 아들은 대를 이어주라니까 대를 이어주는 책임을 안 하다가 의도적으로 죽은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셀라, 셋째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 어려. 그러니까 아버지 유다가 뭐예요? 이 잘못하다가 셀라까지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큰 며느리 다말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좀 네 친정집에 가 있어라. 그래가지고는 친정으로 보냈어요, 일부러. 이것도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근데 보냈는데요. 자, 4절 가서 보겠습니다. 밑에 4절 시작.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지금 유다는 며느리를 통해 가지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이 5이 됐대. 원래 아들이 3이잖아. 근데 며느리에게서 아들 2을 다 낳았지. 잠 다 깼어요?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한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그 유다가 아들 3인데 며느리에게서 아들 2을 더 봤다고, 그래서 5이 됐다고. 다 잠 깼어요? 그 유명한 유다 지파의 유다가, 야곱의 아들 유다가, 그 메시아 탄생하게 되는 그 지파인 유다 지파가 말이에요. 유다가 아들 원래 3인데 며느리한테서 2를 봤다고. 그 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애 낳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래서 자기 친정으로 가 있어라 했는데, 유다가 이제 이 야곱의 자녀들이 다 그거, 야곱 식구들이 그 목축을 하잖아요. 목축을 하다 보면 양들을 데리고 쭉 가지고, 그죠? 가가지고 이제 양들이 다 살찌고 이제 철이 지나면 추수하듯이 양털을 베요. 그래 털을 깎고 그러면 이제 농사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양들 치러 갔다가 거기 며느리 있는 동네에 갔죠. 근데 거기 길거리 여자가 있고 창녀인 줄 알았지. 그래서 하룻밤을 동침한 거야, 돈을 주고. 근데 나중에 가서 알고 봤더니 며느리가 아기 생겼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래서 유다가 그랬죠. 그 부정한 며느리 죽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자기하고 동침한 그 여자가 자기 며느리였어. 친정으로 보낸. 성경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이게 창세기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족보 얘기를 하면서 이 족보는 원래는 그러면 이런 걸 말해야 돼요? 아니면 빼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빼야 되지. 큰일 나잖아요, 지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라고 해가지고는 이렇게 자식이 생겼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성경에는 이걸 일부러 넣어놨다고. 그 설명까지 자세하게 했잖아. 그래, 이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들을 얘기할 때, 구원받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은혜다, 은혜. 네. 그러니까는 그 유다가 한 일이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덮고서 하나님께서는 그 베레스와 세라를 며느리에게서 낳았는데, 그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는 인간에게는 선한 게 없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다. 당신 구원받았냐?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죄인이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마치 시아버지가 자기 며느리를 친정으로 쫓아버렸는데 나중에 자기가 모르게 가서 동침한 여자가 자기 며느리라.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런데 그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그 12지파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는 당신한테 은혜를 줄 테니까 은혜 받을래? 은혜는 뭐냐?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선물을 지금 전달하는 거죠. 복음 전할 거예요? 안 전할 거예요?
선물이라고는 말이야 해가지고는 꼭 뭐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이것만 선물이 아니야. 그리고 선물 중에는 좀 통 큰 선물은 뭐 몇 억짜리도 하죠. 라면 상자에다가 이렇게 만 원짜리 막 넣으면 1억 들어간다며. 그죠? 하려면 좀 그런 거 하세요. 선물하려면 통 크게. 근데 그거 해봐야 사람들은 다 죄값으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서 치과 가서 견적 내도요 굉장히 많아요. 예? 가서 그 성형외과 가가지고 견적을 내면 몇 천만 원 나온다고. 몇 천만 원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이게 온전하면 괜찮잖아. 근데 요거 말이요 또 수술하려고 그러면 이거 얼마나 많이 들어가. 목숨도 담보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육체에 뭐 쌍꺼풀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비싼데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한다는 것이 큰 선물인가. 그 큰 선물을 받아가지고 감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원하신다고 우리한테. 그래가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죄인에게 값없이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우리는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하고요, 밥도 안 먹어요. 예? 정말 막 이렇게 옷도 허름하게 입고 냄새나는 사람 옆에 오면 싫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싫어하시겠어. 근데 예수님의 피로 씻어가지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신령한 농사, 신령한 은혜의 이런 선물들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며느리와 그런 윤리적으로 맞지 않고 또 자기가 행한 바로도 맞지 않지만 자기 얼굴이 자기를 침뱉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을 세워주신 거.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요. 그런 은혜를 또한 우리도 나가서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밑에 12절입니다. 12절, 2장 12절 시작.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 보면은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는데 보아스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면 오벳이 이새를 낳았는데 오벳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렇죠. 남자가 어떻게 남자를 낳냐? 그게 근데 여자가 있어요.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예요? 룻이야, 룻. 보아스의 아내가 룻이에요. 그러니까는 출산은 룻이 했는데 근데 그 씨앗은 보아스란 얘기죠. 그래서 그 룻은 어떤 여자입니까?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는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중에도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일찍 죽고 자식이 없는 과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어서 과부는 제일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자식 없는 과부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룻을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그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다윗의 그 조상이 되도록 한 거죠. 그 우리 같으면 며느리 보려면은 요 며느리 보겠어 안 보겠어? 아들이 없어요? 오늘 점심 먹고 쉬어야 되는데 이진일 장로님하고 내가 할 말이 있어가지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별로 쉬지도 못했어. 근데 무슨 말 했는가 하면 아들 장가 보내는데 어떤 사람이 좋으냐 그거 내가 물어봤어요. 아들 없으니까는 그러지. 아들 있어봐요. 장가 보내는데 어디로 보낼까? 동서남북이 방향이 잘 안 쓰잖아요. 그리고 뭐 10번 할 것도 아니고 한 번밖에 못 하는데. 그래서 뭐가 왜 자꾸 묻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갈 건 아니고, 내가 갈 건 아니고, 아들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아들 때문에 그렇다고. 그 생각해 보라고. 우리도 다 그런 걸 겪었지만 사실은 부모님들이 너무 못한 것 같아. 저는 우리 부모 굉장히 잘못했어요. 내가 대학 갈 때요. 대학 갈 때 저기 연세대학에서도 원서 사오고 고려대학 원서 사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학교에서는 내가 연세대학 치과 원서 사오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사오라고 그래서 내가 사갖고 왔는데, 예? 그거 사갖고 왔는데 전혀 딴 데로 갔어요. 신촌에서 내가 사가지고 오다가 치과 간판 샜거든요. 그때 많더라고. 그 집에 와서 치과 간판이 많대요. 그랬더니 그럼 아무데나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무데나 가니까 아무데나 가는 게 공돌이지. 진짜예요 그거. 그래서 내 생각해보면
진짜 부모 우리 엉터리야. 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 네?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치과는요 진짜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르지만은 아무튼 간에 뭐 알아서 좋은 대로 하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데나 막 한 거예요. 그리고 장가 갈 때도 뭐 부모님이 뭐가 있어야지 주장할 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야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시집 온다 그러면 좋다고 그러고 받는 거지. 그렇게 해서 왔잖아 우리 집에. 언제 뭐 고르고 그게 어디 있어 우리가.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그렇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뭐 내가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장로님이 저 금융계통에 있잖아. 예탁원에 있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도 내가 모르니까 뭐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 같으면은 이 룻을 잡으러 안 받을 거예요. 그렇죠. 보아스는 그 지역의 유지고 굉장히 그 돈도 많고 아주 그 괜찮은 유명 인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모함 여자 중에서도 과부 중에서도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는가? 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세의 아들이 몇이라고요? 7. 7째 중에서 다윗이 막둥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있어서 막내는 뭐냐? 막내는 없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목동이었다 그러니까 들에 나가서 양을 치니까 굉장히 막 낭만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장남은 집에서 큰일 다 하는 거고요. 막내는 할 일 없으니까 너 나가 해가지고 들에 가서 양이나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완전히 집에서도 권리가 없는 천덕꾸러기예요. 그런 존재예요. 다윗이. 그리고 또 그 양을 돌본다는 얘기는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3대 업종이야. 3대 업종. 왜냐하면 그 들에서 양들하고 같이 자야 되잖아요. 그거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그냥 천막도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노숙할 형편인데요. 그리고 또 맹수가 나타나면 위험하잖아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 보고 가서 이새의 집에 찾아가라 했잖아. 왕 기름 부으라 해가지고. 그래서 첫째 아들부터 했는데 다 아니라 하니까 막둥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잖아.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새도 발칵 뒤집은 거죠. 우리 집에 장남이 있는데 이 막내를 갖다가 왕을 삼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우리 집안에 장남이 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안 될 사람인데 왕이 된 거죠. 하나님 은혜죠. 아멘. 그리고 다윗의 아들 중에서 왕을 계승한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인데 솔로몬 생모가 누구예요? 바세바예요. 바세바는 뭐 한 사람이에요? 원래 우리아의 아내예요. 유부녀. 그런데 다윗이 이 바세바하고 간음을 해가지고요. 데려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른 이 다윗을 용서하잖아요. 그랬는데 처음에 그 태어난 아들은 죽죠. 그 나중에 다시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 위에 형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윗이 일부 다처를 했습니다.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셋째가 유능한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요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 압살롬의 머리카락에 윤기가 있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머리카락에 윤기가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아주 그 생기가 있고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는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재주가 좋으니까 다윗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궁궐을 차지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자기가 자랑했던 머리카락이 나무가지에 걸려가지고 죽었잖아. 실패하고. 그랬는데 이 셋째보다도 또 좀 모자라지만은 유능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도니아, 넷째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이 죽을 때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다라고 하잖아요. 왕 되려고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왕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막둥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솔로몬은 타고날 때부터 자기 어머니 출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형님들 순서로 보더라도 그렇고 전혀 왕 될 사람이 아니야 솔로몬도. 근데 왕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역사적인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도 그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적인 그 선택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택 그 주권이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덮어가지고 우리를 그냥 은혜로 그냥 대해주시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쓰게 된 거 날마다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부터 뭐 나 같은 사람에 대해서 말이야 이렇게 하고 오면 안 되고요. 나 같은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러면요 공손하고 아주 예의 있게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나같이 귀한 사람을 갖다가 교회에서 말이야 전화해가지고 말이야 출석체크해서 오라가다 하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지. 세상에서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네가 구원도 못 받을 건데 구원 받아가지고 교인으로 인정해 줬으니까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지금은 막 이러지만은 지금은 목사님들이 좀 잘 살게 된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는. 그런데 영적 권위는 없어졌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옛날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차라리 영적 권위 있는 게 낫지. 네? 밥은 먹지만은 아주 대접도 못 받는 목사님이면 사실은 좀 곤란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랬댔잖아요. 신방 간다 그러면 막 집에 도배까지 새로 했대. 네? 근데 지금은 신방 간다 그러면 교회 옮긴다 그래. 오지 말라고. 왜 왔냐고 그러고 있다. 두 번 오면은 막 교회 옮긴다 그러고 막 갔다가 막 겁줍니다 막. 아니 그래 교회 옮기는 건 좋은데 그래가 교회는 제대로 다니냐? 막 자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그래서 교회에서 전화하면 고맙다고 받고 저보고 신방 좀 와주세요 하세요. 그러면 나도 그냥 배짱 부리다가 1년에 한 번 가주면 도배까지 새로 하고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그렇게 잘나서 자랑하고 그럴 만한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4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사람인데 원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굉장히 고통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짐이 많았지만은 하나님께 아뢰었어, 기도했어.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그 고통이 벗어지면서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도 존귀한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야베스예요. 그래 우리가 성구 있죠, 성구. 성경 중에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4장 10절입니다. 그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여기서 본 거야. 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지경은 넓히시고 혼란과 근심 명쾌 해주시고 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야베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 중에 존귀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 이런 사람보다도 나는 고통의 아들이야. 그렇지만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근심 걱정에서 명쾌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셨어. 은혜를 주셨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존귀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에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 이 세상 다 같이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믿으러 나온 사람 다 똑같고요. 세상에 사는 사람 다 똑같아요. 그저 한 끼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거고
아프면은 힘든 거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몇개 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근심을 없애주시면 우리가 그만큼 안식하게 되고 그만큼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야베스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얘기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자, 좀 줄여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9장으로 가서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래서 이제 지금 바벨론에 잡혀간 원인은 범죄에서 그런 거고 우리가 이거를 계보대로 계수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족보를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는 구원받은 그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서 이름이 빠지거나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도 못 받고 어디로 나가버리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중에서 이제 뭐가 중심이 됐는가 하면 밑에 2절인데요. 2절 말씀 하나 보겠어요.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성전을 수종들거나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일에 관계된 사람들을 제일 우선시해서 여기서 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사가. 자, 이건 뭐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중심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군대에서 파괴됐다가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세웠지만은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니까 이제 제사도 제대로 드리고 그야말로 영적 완전한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에스라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성전이 있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 중에서 성전 중심, 그리고 성전을 수종드는 사람 중심,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역사 기록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흔히 정사라고 야사라 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 얘기 중에서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 드렸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오늘 김 집사님이랑 해가지고 단풍 갔다 왔대, 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저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가지고 막 세례받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 왔는데 카페에서 차 마시고 갔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그 다음에 성전을 수종드는 사람들의 얘기,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얘기,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는가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찬양대원이고, 우리가 다 교회 정말 레위인들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고, 그 교회의 본연의 사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본연의 사명의 핵심으로 우리가 들어있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세상의 역사는 뭐냐면 돈의 역사잖아요. 돈의 역사. 돈 가지고 얘기를 다 써가지고요. 왜 삼성이 자꾸 뉴스에 나옵니까? 왜냐하면 돈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제 야구장 갔는데 지금 야구하고 있어요. 뭐 끝나고 가도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예배 끝나고도. 그런데 우리나라 야구 지금 프로야구가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많이 우리끼리 하니까 보긴 보는데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면 진짜 좀 근데 그것도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닌 게 뭐냐면 어젠가 LA 다저스 졌잖아요. 그래서 이겼으면 오늘 뭐 시합할 텐데 오늘인가 내일 시합할 텐데 졌는데 그래서 이제 시리즈 탈락했는데요. 챔피언 거기 못 가게 됐는데 LA의 누구냐 1번 제일 선발 커쇼인가 뭐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내년에 이제 자유계약이 된답니다. 내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제 올해 재계약을 해야지 이제 1년 있다가 이제 다시 그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뭐 대략 얘기되는 게 몇 년짜리인지 모르겠는데요. 3천억짜리 계약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냥 우리도 야구 선수하러 갈까? 3천억 있으면 세계 선교 다 할 것 같잖아. 그럴 것 같으면 아들을 낳아야지. 아들 낳아서 투수를 시켰어야지. 얼마나 유능하면 몇 년짜리 계약인지 모르겠는데 뭐 3천억 이러거든요. 3천억 한 선수가
그 팀이 한 명이 아니에요, 지금. 수십 명입니다, 그 야구팀 하나 하려면. 근데 그 한 선수를 몇 년 동안 단년 계약하겠지만은, 하기야, 박찬호 할 때 1,000억 했잖아요. 박찬호 할 때 1,000억 해가지고 먹튀라고 얼마나 욕먹었어요. 지금도 욕먹고 있습니다. 먹튀 박찬호 이래가지고. 자기 부상 있는데 가서 제대로 선수생활 하지도 못하면서 계약해서 가서 1,000억 받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3,000억이라니까, 있을 수 있겠네. 근데 세상 역사는 거의 돈의 역사예요. 뭐라 그러면 돈. 영화 그러면은 흥행했냐 얘기지. 작품성이 뭐가 없어. 흥행했냐? 그 얘기는 뭐냐? 그 돈 벌었냐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더라도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정말 찬양대원이 누구고 교사가 누구고 또 목사님이 어떻게 했고 이런 거가 이게 정사가 돼야 되는데요. 교회도 보면 변두리 역사들이 되게 많아요. 뭐 주차장이냐 니네 교회? 뭐 심지어는 뭐 우리는 오르간 있잖아요. 파이프 오르간 있냐? 없다 우리 어떻게 할래? 와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는 주제에 무슨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와가지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지금 그 성전 중심 그리고 성전을 수정도는 제사장 중심의 얘기를 다시 쓰면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자, 거기 보면은 17절에 가서 보겠어요. 17절을 시작.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자, 레위 사람들 중에는 고아 자손은 그 성물 중에서 기구들이 있죠. 핵심적인 기구들. 그런 거를 이제 다루는 자손들이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은 뭐냐면 그 성막에 관계되는 부속물들이 있죠. 뭐 휘장이라든지 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다루는. 그 다음에 이제 무라리 자손은 뭐냐면 그 기둥 있죠, 기둥. 무거운 거요. 그게 다 분업을 했습니다. 레위 자손들 중에는 고앗,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있는데 그 세 지파가 맡은 일이 다 달라.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문직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야말로 성전의 문을 출입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첫날보다도 성전 문지기로 하루가 좋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문지기로 지키고 왕의 궁궐의 문지기로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성전 문지기 할래요, 안 할래요? 네, 세상에 저런 것보다도 하나님 성전의 출입을 그거 단속할 수 있는 문지기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전을 마음껏 출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잡놈들도 다 들어옵니다, 여기에. 네?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온 데가 아니에요, 원래가. 그래서 성전 들어올 때 여기 문지기들이 지금 서 있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천사들이 서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인사 잘하고 알아서 하세요. 와가지고 말이야,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네? 지난주에 예배당은 아니지만은 그러더라고. 우리 이갑순 집사님이 그러는데 만나오래서 식사하고 나와가지고 그 로비에 의자 있잖아요, 벤치가. 거기 앉아가지고 어느 노인이요, 가래침을 뱉었대. 그래가지고 나와서 왜 그래요? 그랬대. 그랬더니 뭐 젊은 사람이 뭐 이러면서 젊거나 말거나 길에서도 안 하는 걸 왜 여기 와서 하냐고 말이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지만요. 그 모르니까 또 했겠지.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식사하러 왔다 했는지 모르지, 그지? 실수했다 칩시다, 그죠? 어쨌든 그게 더럽잖아. 근데 그거보다 더 더러운 게 뭐냐면 죄인들이 예배당 들어올 때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그래서 뭐 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뭐냐면 옷으로 커버하는 거지. 속이 들어올수록 옷을 잘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옷 허름하게 입고 오세요. 그리고 또 얼굴이 형편없을수록 화장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 화장도 하지 마라. 맨 얼굴로 그냥 있는 대로. 그 성전에 문지기가 있으면 들어보내겠냐고 그거를. 그래서 뭐 이렇게 커피 이런 거 들고 오지 마세요 그러는데 그게 농담이 아니라 여기 커피 마시러 이렇게 들고 들어가가지고 뭐 한잔 하면서 예배 드리고 이게 되겠어요? 예? 하나님이 커피 한 잔이냐? 하던 거 다 놓고 들어와야지. 세상에서 하던 일들이 있잖아요. 하던 일 때 다 놓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예. 제가 본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건축하다가 판넬이 떨어져 애가 맞았어. 근데 애가 크게 다치질 않았어. 근데 그 아버지가 온 거야, 놀래서.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 공사장에서 떨어지는 그 큰 판넬 있잖아요. 그 발판하는 거. 그거 떨어졌는데 애가
그저 안 터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교회를 좀 다녔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간에 나왔는데, 새벽 기도 되면 새벽 기도로 와요. 근데 직업이 뭐였느냐. 이태원에서요. 이태원 그 클럽 있죠. 미군들 되는 클럽. 거기서 사진사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제 퇴근하면은 새벽 기도 시간이지. 그런데도 새벽 기도 우리 5시 하면 못 마치니까 되는 대로 하다 보니까 5시 5분도 들어오고 10분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가 봐. 우당탕 들어와. 그러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했지. 왜냐하면은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아들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가 문제지, 그 다음에가. 그 다음에가 문제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거 몰랐지만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가 안 좋은 거지. 사람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하냐면 구약의 하나님 안 믿고 신약의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벌 주신 하나님 안 믿고 사랑의 하나님만 믿는다 그래. 또 그런 거 어디서 배웠단 말이야. 무슨 성경 공부를 했나 봐. 막 술 냄새 풀풀 내는 말이에요. 술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막 여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아저씨 어디 갔냐고. 이거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예배당 출입하는데 이거 문지기 없으니까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내원들이요 무조건 그냥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것만 합니다. 사실은 안내원들이 해가지고요 안 될 사람들을요 확 내보내야 돼. 지금도 교인들 안 오는데 그랬다가는 교회 문 닫게 생겼겠지. 말하자면 구약이면 그랬다고 문지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성전에 출입하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 성전 출입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문지기된 마음이 있으면요, 청지기된 마음이 있으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성전에 출입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28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나오며. 그러니까 이제 뭐 등대라든지 혹은 진설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뭐 필요한 거 들고 나가고 하는 이런 걸 다 공급하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이 성물을 관리하고요. 예배,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에 관계된 모든 그 봉사의 직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속의 구별을 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 속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성당이 이제 그런 예지오죠. 명동 성당에 가서 죄를 진 사람이 시국사범이 데모하다가 거기로 딱 가면은 경찰이 쫓아가다가 성당 그 경계 라인에 가서 서 있죠. 더 못 들어가고. 왜냐하면 거기 들어갔다 그러면 뭐냐면 성소를 침범했다 해가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근데 그 중에는 뭐 빨갱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중에는 온갖 자법들이 다 있는데 성당 안에 숨으면 못 들어간다니까. 여기는 거룩한 데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대한민국의 법이 집행이 안 돼. 성당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볼 때요, 일리는 있는데 너무 이제 심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성례, 거룩한 예식 그러면 성찬과 세례를 듭니다. 근데 교회, 천주교의 역사를 보면요, 7성례라 그래가지고요, 성례가 7가지예요. 그러니까 7가지 중에서 혼인 성례도 혼인 예식도 성례로 들어가요. 성당으로 말하면. 그래서 성당에서 혼인 미사는 예식장 가서 하는 법이 절대 없어. 신부 납치해도 안 가. 절대로 안 가요. 그리고 두 사람 다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것도 와가지고 예배 한 번 드리고 믿는다 그러면 인정을 못 받아. 그래서 그 요리문답 공부를 몇 달 동안 합니다. 성당에서. 몇 달 동안 해가지고 세례를 받아서 정식 교인이 되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이 성당 안에서 미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례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을. 근데 이제 우리는 세례하고 성찬하고만 성례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혼은 성례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자유롭거든요. 근데 자유롭긴 한데 우리가 뜻은 좀 알아야 됩니다. 뜻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식장 가가지고 결혼하는데 뭐 목사님 막 가서 주례하려고 그러면은 막 30분 만에 끝내세요 그러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30분에 끝나러 독촉하더라고. 근데 막 바깥에서 로비에서 막 떠들고 가서 식당 가서 막 하고 하는 거는 막 엄청 막 흥청망청 하면서 예배는 뭐 예배인지 뭔지 모르게 그렇게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좀 이렇게 세속화된 것 같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믿는 사람들 다 교회 와서 해야 돼.
그거를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출발하는데 내가 세상 한가운데다가 뛰어서 되겠냐고.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요, 좀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요, 성당에 예약해가지고 성당 가서 빌려서 막 합니다, 요새. 그게 유행이에요. 근데 그 빌려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는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아무튼 간에 우리가 거룩한 일에 관여되는 일이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 헌금위원 하라 그러면 돌려막기 하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돼. 예? 그냥 막 사월도리를 빠지니까 가서 푹 찔러가지고 와서 앉혀놓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헌금위원이 됐을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1년 내내 기다리다가 헌금위원 되면 가가지고 일찍 와서 기도 중에 탁 하고 이렇게 됩니다. 말하자면. 아멘? 저는 기도원 다닐 때 그 청계산 기도원 다니는데요. 또 시간이 다 가버렸다. 청계산 기도원 갔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그 방석을 좀 기도하러 밖에 나가려고 그러면 방석을 좀 가지고 나가고 싶잖아요. 바깥에 야외 이렇게 흙이고 돌이니까. 근데 유혹이 되잖아요. 근데 딱 들고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당에 딱 뭐 서 있냐면 성물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다. 그거 2번만 보면은 정 떨어졌어요. 놓고 가지고 못 가져가겠어. 왜냐하면 또 하나님 칠 것 같아. 기도원이니까 또. 겁나가지고. 성물 손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찬을 행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 관계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기는 세상 한가운데 하는 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구별된 일을 내가 하는 것이고 거기를 섬기고 있다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게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선택받은 축복인데요. 거룩한 성물을 이렇게 수종들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룩하고 고마운 마음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33절입니다.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저기 레위 지파 중에서 찬양대를 순서대로 정해가지고 찬양을 시켰는데, 자, 이 사람들은 뭐냐면 골방에 거주하면서 다른 일은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 농사지러 가고 뭐 직장 가고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찬양대 일만 했다고. 이걸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이 그 정도로 거룩하고,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전념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찬양대는 어떻게 될까? 우리 찬양대는 골방에 거주하면서 찬양의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럼 찬양대 다 사표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렇게는 못해요. 교회 골방에 앉아가지고 찬양 연습만 하고 예배 시간 되면 와서 찬양만 하고 그렇게만은 못하지 지금. 그렇게 현실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한 찬양에 대한 그 영성이나 우리의 태도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가 있더라도 내가 찬양대원이 본업이지 직장이 본업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찬양대 연습하라 그러면 회사 일은 밤샘 해가지고 막 하면서 야간 근무까지 막 하면서 찬양대 하라 그러면 연습도 안 온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전업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편. 그러니까 영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입으로 찬양하냐?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고, 마음으로 찬양하냐? 내 삶으로 찬양하는 거지. 그러니까 멜로디가 있는 곡조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생활 자체가 향기로운 찬양대원으로 선진되는 것이 기본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는 건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와가지고 엉망이 돼서 왔잖아요. 그리고 돌아왔는데도 성전은 지었지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래 희망이 있으려면 성전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문지기로 불렀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성물을 내가 지금 수정될 수 있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찬양대원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지,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장되는 그런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맹이 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 꺼지면 다 어두워지거든요. 항상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의 본분을 다해서 우리의 구원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약해지지 않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